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구약성경 483쪽 사무엘하 13장 우리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39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의 영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예전에 바람난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먼저 남편이 바람을 피자 이에 격분해서 아내가 보복성 바람을 핀다라는 것인데 거기다가 시어머니까지 바람을 핀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양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으로 막가는 세상, 도덕적 위기로 가정이 해체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람난 가족 못지않는 콩가루 집안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집안이죠. 바세바 사건으로 얼룩진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자녀들로 인해서 이제 점점 콩가루가 되는 그런 내용을 또 한 가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장자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죠. 암논은 자기 정욕을 채우고 나서 다말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참으로 파렴치한 인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 성폭행을 당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복수국을 펼치는 내용입니다. 오빠 입장에서는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아주 치밀하게 계략을 짜서 결국 자기 누이 동생을 욕보인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고야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수는 갚았다고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형제끼리 죽고 죽이는 그야말로 난장판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집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성폭행과 살인이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패가망신한 그런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난 가족 정도가 아니라 폭풍을 맞은 그런 집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마치 삼류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로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자, 먼저 우리는 본문에서 이 전개되고 있는 이 사건의 스토리를 보면서 성경 기자의 정교한 구성, 플롯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는 아주 치밀하고 예리한 전개로 이 사건의 스토리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3장은요 크게 두 개의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는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격분해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선 사건, 처음 사건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영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다. 이복 동생 다말을 좋아해서 상사병에 빠져 있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접근을 해서 이제 이 첫 번째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나답이 암논에게 알려준 계략이 무엇입니까? 암논에게 야 친구 아픈 척하고 있다가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물어보면 여동생 다말을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다말을 마침내 겁탈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사건 암논의 성폭행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테이프를 끊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보면 이번에도 요나답이 나와요.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자,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인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저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하는 내용인데 이 사건의 마무리에서도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물.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사건의 시작과 두 번째 사건의 마무리에서 동일한 인물 요나답이 등장함으로써 지금 이 두 개의 사건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기는 내용으로 봐도 이 두 개의 사건은 서로가 아주 긴밀한 상관이 있어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격분해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이 첫 번째 사건 암논의 성폭행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두 번째 사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런 사건이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사건은 1차적으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의도를 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또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이 사건에 가장 고통스럽고 쓰라린 피해를 뒤집어 써야만 했을까요? 이 억울하게 당한 다말이겠습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대가를 떡떡히 치른 암논일까요? 아니면 피비린내 나는 살인으로 복수혈전을 치른 압살롬일까요? 바로 이 세 자녀의 아버지인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아버지로서 이 세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최대의 피해자요 가장 처절한 고통을 친히 맛보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암논도 아니고 다말도 아니고 압살롬도 아니에요. 다윗이 실질적인 주인공이고 사건의 당사자임을 성경 기자는 아주 예리한 구성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자녀들이 저지른 이 첫 번째 사건 암논의 성폭행 사건, 두 번째 압살롬이 형을 죽인 사건, 이 두 개의 사건을 거치면서 이 두 개의 사건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이 두 개의 사건을 보면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첫 번째 사건은 분명히 원인이라고 했죠.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두 번째 사건 살인하고는 결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1년에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서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저지른 밧세바 사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마침내 우리아까지 살인하게 되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이 암논의 성폭행 그리고 압살롬의 살인한 사건을 보면서 다름 아닌 자기가 저지른 밧세바 사건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죄악을 자녀들이 어쩌면 그렇게 판박이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 다윗은 혼자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나마 자녀들은 그것을 나누어서 지은 거예요. 큰아들이 성폭행했고 작은아들이 살인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허물과 잘못을 예사롭게 보지 마십시오. 에구, 저놈의 자식 도대체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야? 누구 닮아서 지질이 궁성만 떨어? 누굴 닮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요, 자녀들의 죄를 보면서 다름 아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밧세바 사건은요, 이 구약의 이 밧세바 사건은요, 사실 신약에서 십자가 사건과 대칭이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 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해서 설교했죠. 두 번째,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애매한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밧세바 사건을 범한 다윗이 죽지 않고 애매한 아기가 죽잖아요.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런 십자가 사건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분기점, 정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환점이 아니에요. 한번 통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또다시 돌아가야 할, 붙들어야 할 자리가 있다면 바로 십자가 자리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한번 통과하고 마는 반환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끊임없이 돌아가야 할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죄싸움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룰루랄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요, 평생 그 밧세바 사건을 가슴에 묻은 채로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잠깐 지금까지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은 결코 저주와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자, 밧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죠. 간음죄, 살인죄를 범한 다윗이 죽지 않고 엉뚱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에 저주 형벌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어서 일어난 오늘 23장의 사건, 다윗이 자녀들을 범한 성폭행 또 살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저주와 형벌이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밧세바 사건을 통과한 인생에게는 저주와 형벌이 없다고 했는데, 여전히 밧세바 사건 12장 이후에 13장에 이 자녀들의 죄로 인한 이 고통과 피해를 어떻게 볼 것이냐?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사랑의 징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마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란 무엇입니까? 사랑의 매,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채찍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내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십자가를 통과하고 죄싸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왜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자, 다윗은 12장의 밧세바 사건을 통과하고 나서
지금 이어지는 13장의 이 자녀들의 죄를 보면서 그로 인하여 고통과 피해를 당하면서 다윗은 다름 아닌 다시 밧세바 사건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3장의 이 두 아들의 사건을 보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13장의 이 아들로 인한 이 고통과 피해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죄에 대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야 돼요. 죄에 대한 저주, 형벌,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 죄에 대한, 그렇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죄에 대한 저주, 형벌, 대가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특별히 이런 간음죄는 더 그래요. 만약에 목사가 7계를 범했다면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셔요. 철저히 회개만 하면. 그러나 사역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목사 사표 내야죠. 왜 그래요? 죄 사함은 받았을지라도, 저주와 형벌은 없을지라도 뭐예요?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향력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의 경우 밧세바를 범한 간음죄,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 이미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저주 형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이후에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의 권위가 형편없이 추락하면서 인생 곡선이 하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또 다윗이 아버지로서 그의 인생이 형편없이 추락합니다. 이게 다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게 다윗의 죄에 대한 죄의 영향력이에요. 다윗이 암논의 이 성폭행, 압살롬의 살인, 이 죄악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이것이 사랑의 징계이구나. 그리고 부모인 다윗은 자기의 그 밧세바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귀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죄의 영향이구나. 죄가 주는 피해가, 고통이 이렇게 무섭고도 처절하구나 라는 것을 정말 실감하면서 여기에 더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윗은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듯 보여요. 자, 왜 그런가? 자,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사건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이 각각의 사건에서 똑같이 다윗이 개입을 해요.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주인공은 첫 번째 사건 암논이고, 두 번째 사건 압살롬 같지만 이 두 명의 인물 배우의 실질적 주인공으로 지금 다윗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암논의 성폭행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는 스토리를 보면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좋아해서 그냥 알아눕게 되잖아요. 상사병에 걸려갖고. 여기에 요나답이 계략을 썼다고 그랬죠. 아픈 척하다가 아버지 다윗이 들어오면 다말을 보내달라. 그래서 결국 다말을 범하게 되는데,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이 성폭행, 이 죄악에서 지금 사실은 다윗도 간접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성경 기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다윗이 주범은 아니더라도 결코 다윗도 공범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 압살롬의 살인 사건이 전개되는 이 스토리 과정에서도 압살롬이 계략을 짜죠. 압살롬이 뭐합니까? 양털 깎는 날을 잡아요. 고대 근동에서 양털 깎는 날은 일종의 축제, 그 잔칫날입니다. 그래갖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 또 자기 형제들, 그러니까 왕자들이죠, 그 신하들 다 초대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야, 내가 뭐 굳이 거기까지 가겠느냐, 그냥 니들끼리, 그냥 아들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압살롬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아버지가 못 오시는 대신 장자 큰형 암논은 꼭 보내달라. 그래서 다윗이 암논을 보내죠. 결국 암논이 압살롬의 계략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자, 여기서도 다윗이 어때요? 간접적으로
압살롬의 살인죄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 기자의 의도입니다. 자, 암논의 성폭행, 압살롬의 살인죄에 다윗도 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 두 아들에게서 일어난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뭐예요? 여전히 다윗은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의 영향력이라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아직은 실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소위 오늘 본문의 막간이라는 것이에요. 막간. 자, 20절부터 22절 보세요. 자, 20절부터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그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노하니라. 그리고 끝이에요 그걸로.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만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압살롬이 이제 한을 품게 되는 거죠. 왜?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막간인데 이게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중간에 있는 막간이죠. 자, 첫 번째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암논의 성폭행.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압살롬이 급기야 자기 형 죽이는 살인죄까지 이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둘 사이에 막간이 있어요. 적어도 다윗이 이 첫 번째 사건 이후에 암논에게 제동을 걸어야만 했죠. 야, 너 어떻게 너희 동생 그렇게 욕보일 수 있느냐? 제동 걸고 사랑의 채찍을 때리고 적어도 너 그랬다면 그거 뭐예요? 너 동생 책임져. 그랬어야 되죠.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징계를 내리듯 자기도 암논에게 그래야만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저 분노만 했어요. 화만 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 이런 아버지의 처신을 압살롬이 보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처신이 동생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기 형 다말을 죽이는 데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다윗이 암논에게 사랑의 채찍을 들 수 있는 기회가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적어도 몇 년 있었어요? 2년이나 있었어요. 2년이나. 그럼에도 다윗은 왜 암논에게 징계하지 못했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이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큰 죄라는 이 사실이 어느새 자기 안에 잉크가 말라버린 것처럼 이게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니 여동생을 성폭행 암논에게 그냥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던 거고, 그게 화근이 되어서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이게 되는 형제간의 비밀이 나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한번 죄의 쓴맛을 맛본 사람은,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한 사람이라면 그 죄가 다시 재현될 때 거기에 화들짝 놀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징계 채찍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든 남에게든. 근데 오늘 이 막간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37절부터 39절이에요. 이게 두 번째 사건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거든요. 37절 보세요. 압살롬이 도망가죠. 자기 형을 죽이고 뼈르기도 낯짜겠다고 도망갑니다. 다윗이 큰아들은 죽었고 둘째 아들은 도망갔고 다윗이 슬퍼하니라. 근데 39절 보세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자, 암논을 살인한 압살롬은 도망갔어요. 뼈르기도 낯짜겠다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나옵니까? 39절로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이 정말 자기가 다시 밧세바 사건으로 돌아갔다면, 자기가 정말로 십자가로 돌아갔다면, 이것이 정말 죄의 무서운 영향력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다윗이 열리를 제쳐놓고 압살롬을 쫓아가서 징계 회초리를 대야만 했어요. 사랑의 매를 들어야 돼요. 이 기회가 적어도 38절에 보니까 3년이나 있었어요. 3년. 그런데 결국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래서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죄가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죄에 대한 피해와 고통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막간에서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두 번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죄가 한번 구르고 나면요 엄청나게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이후에도 압살롬이 형을 죽인 사건 이후에도 거기서 깨어있지 못해갖고 결국에는 압살롬에게 반역당하는 비참한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또한 이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한 고통과 손해를 주는지에 대하여 실감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죄가 죄를 낳고 죄악의 꼬리가 꼬리를 밟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죄가 주는 고통과 피해가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실감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콩가루 다윗의 집안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이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것이 팩트라는 것을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부모로서 오늘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의 잘못이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 이건 가게 흐르는 저주가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도 아니에요. 단지 죄의 영향력인데 그만큼 죄가 주는 무서운 파괴력과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실감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 철저하게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고백하면서 그 보혈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적셔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노라. 내가 죄를 이기리라. 죄를 극복하리라. 죄의 영향력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에게 미칠 수 없노라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설령 실수와 허물로 넘어져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라는 따뜻한 손길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의만이 나를 살게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게 하리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 십자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이 죄의 공해와 이런 죄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서 생기를 마시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의 피가 묻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주는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우리가 실감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온전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